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이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느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감이 우리에겐 복이요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옆 분들과 좀 인사할까요? 뒤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비로 인하여 우리 지역 또 우리 지역은 괜찮지만 아래 함남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속히 장마가 그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매우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셔서 이 어려운 시기 또 우리 가운데 또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조크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참 내가 들을 것만 듣는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중년의 남성이 가족들을 데리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먹고 싶니? 아버지가 물어봤을 때 저는 돈가스를 먹겠습니다 라고 해서 돈가스를 시켜서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 좋은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음악이 아름답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고기 무슨 고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식사를 하면서 태어난 듯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고기 돼지고기지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음악을 모르고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죠. 연세든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시끄럽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자기 이야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오늘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이것만 듣고 다른 것들을 안 들을 때 그 폐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13장을 보면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부록처럼 쓰여진 장입니다. 12장에서 끝나도 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13장에는 매우 중요한 4가지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은요, 한번 은혜 받고 한번 잘 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정통, 가정의 정통도 세월이 가면 변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를 전체를 보지 않고 1절부터 14절까지 보았는데 전체 말씀을 요약하면 1절부터 9절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고요. 10절부터 14절은 11절을 철저하게 하라라는 말씀이고 15절부터 22절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 23절부터 31절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결혼을 정결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별로 크게 앞에서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았지만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솔직히 익숙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말씀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저는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서 48개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 레위 지파들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 지파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그 지역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이방 민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고자 하는 귀한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성전이 다 회파되어져 버린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70년이 다 찬 이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났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다시 살기를 원했죠.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의 삶이요, 조금 안정되어지고 편안해지면 변질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느헤미야가 오늘 하나의 말씀이 나에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자각하고요, 그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예배의 삶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완성하고 난 후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똑같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했던 일과 똑같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세우는 일, 제사를 세우는 일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예배를 세우는 일, 제사를 세우는 일이 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커다란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축제인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이 일이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없었던 영적인 부흥과 도덕적인 회복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성전을 다 완공한 이후에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세운 이후에 다시 바사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는 거예요. 1년 전에 분명히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레위 지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말씀을 공급받아 올바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안타깝게 1년 만에 다시 변질되어진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요. 성전을 더럽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휩쓸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옛날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하며 달려왔던 것처럼 다시 그 백성의 영이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개혁시키기 위해서 다시 달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 개혁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적인 신앙의 고백이고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또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삶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한 영적인 삶이 계속 수반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한 번에 영양분을 한꺼번에 왕창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깨닫게 된 거예요. 1년 만에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전에는 골방이 있어서요, 소제물과 유향과 기명과 11조를 거두어 제물을 두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이 도비야를 어떻게 하죠?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게 합니다. 도비야는요, 세상의 권력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비야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비야가 유혹을 해서 산발랏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했고요, 끊임없이 질투했고요, 끊임없이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성전 안에 두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그를 위하여, 그를 두려워하여 성전에 그를 두게 된 이유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잠시 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렇게 왜 되었을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조롱했던 사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가 예루살렘 성전의 방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이방인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방 하나를 차지했다는 것은 단순히 방 하나 주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도비야가 있는 한 제대로 예배는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배 회복을 위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내어 던져 버리고요,
또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곳,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그 도비아를 내쫓아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내 안에 도비아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회복되는 거고요.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깨달아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3절에 나오고요. 9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3절에는 분리, 9절에는 정결, 11절에는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단어가 주는 의미는 뭐죠?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예배의 삶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분리되어야 합니다. 분리는 나누어지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1절에서 3절에 보면 성벽 봉헌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낭독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것이었어요. 모압과 암몬 사람은 누굽니까? 뿌리를 따져 올라가면 그들은 아버지 롯과 두 딸이 관계에서 나온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출생부터가 부정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을 시시때때로 대적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고요. 끊임없이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하여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 것들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주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의미의 모압과 암몬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겠죠. 어떤 사람은 게으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욕심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잦은 갈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하는 연약한 마음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이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리해 내어라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된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가장 큰 방에 그럼 무엇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이 부분의 앞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개혁했어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집어 던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하는 것을 어떻게 하죠? 던져버렸다. 오늘 여러분 삶이 오늘 결단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렇다면 던져버린 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잊으셔야 돼요. 다시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잡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했어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놓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쫓아내어야 할 도비아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도비아를 몰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9절에 보십시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분리가 자신을 죄에서 구별하는 일이라면 정결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없애는 것이라면 정결은 뭐죠? 채우는 거예요. 죄를 감당할 은혜를. 도비아가 있었던 성전의 방은 원래 무슨 방이었어요? 그 방은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한마디로 예배를 위한 방이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방인 도비아가 이 예배를 위한 방을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 방은 예배를 위한 것으로 채워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책 중의 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그 책을 대오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회복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요,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원위치시킨 거죠. 11절에 보면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 제자리로 서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우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목회자의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설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쟤는 나보다 나이 어린데 라는 태도로 하면 예배는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말씀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목회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저로 인정해야 그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멘하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다시 내 마음속에 제자리에 세우십시오. 그래야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면 아직은 부족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고 개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예배의 삶을 상실하는 순간부터요, 우리의 경건, 영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회복시킨 게 뭐죠? 안식일이죠. 안식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촉구한 것은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17절 앞에 있는 말씀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나위 필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타협과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은 대부분 아주 작은 양보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을 통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심령이 치유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일을 지켜 덕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만일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타까우실 뿐이지만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 말씀하죠. 재앙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있던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자는 귀신 들려 오랫동안 꼬부라져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실 때 그가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그것을 보고 시비를 걸었죠. 그가 시비를 건 것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 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뭐냐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이 말의 중심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일은 푸는 날입니다. 귀신의 억압을 푸는 날입니다. 질병의 올무를 푸는 날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불안, 두려움, 걱정을 깨트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을 회복, 안식, 축복의 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회복하시길, 주일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정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촉구한 것이 가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느헤미야가 목도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회복 중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가정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정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두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살다 가정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의미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가정 회복을 위하여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로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을 예를 듭니다. 26절, 27절 말씀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이에요? 그는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지혜로운 재판장이잖아요. 탁월한 행정가이며 용감한 군사령관이요 거기에다가 감수성이 풍부한 위대한 작가이며 시인이었습니다. 잠언, 전도서를 그가 썼으며 모압과 에돔을 정복한 적도 그였으며 국제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한 것도 그였으며 무엇보다도 다윗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불멸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언제부터였습니까? 그가 이방 여인을 받아들인 때부터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들이 결국 솔로몬을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닐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대한 일입니까? 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중해를 통해서 레바논으로부터 힘들게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보물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웅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결국 자신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믿어집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 여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는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방 여인들을 차별해라, 이방인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해야 될 사명은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믿음 좋은 아버지 오므리의 아들로 태어난 아합. 그의 이름 아합은 히브리어로 사랑 아닙니까? 역사 문헌에 의하면 오므리나 아합은 처음에는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은 온통 우상 숭배와 반역과 사륙의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때부터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오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정말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지 않는 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의 삶까지 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여자 믿음의 성도들이
제가 그 남자 복음 전하면 되죠.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그 남자가 저와 결혼하면 교회 다닌다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보면 그렇게 결혼한 가정 중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본인도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제사 한번 드려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드려줬더니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계속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경우도 보았어요.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요.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만남이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진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룬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방 땅이나 또한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변화되길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우리들 삶 속에서 영적으로 훈련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영적인 훈련을 세워진다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 드려야 되고요.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결론 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로 중앙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끝까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끝을 맺는 13장 31절에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 정한 기한 내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십니까? 과거는 화려한데 지금은 영적으로 바싹 말라버린 나무처럼 썩어진 모습이 아니라, 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를 보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느헤미야가 도비야를, 그의 세간을 내던져버린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에서 파괴되었던 신앙의 원칙들을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원칙, 중심의 삶이 힘들긴 하지만 그것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들의 발 앞에 두게 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발 앞에 있으면, 발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도비야를 내어 던지겠습니다. 예배의 거룩함을 회복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헌금 생활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날을 지키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